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김순복 집사님 봉독해 주십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후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이는 그 여인이요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 선지자를 잘 접대함으로 인해 가지고 선지자는 구약 시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사명을 맡아 하던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치자면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구약 시대 때는 아직 성경이 완성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하는 이런 일들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죠. 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를 정성껏 섬겼습니다. 식당도 제대로 없고 또 하던 그 시절에 그 먼 길을 가게 되는 엘리사 선지자를 이렇게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강권을 해가지고 정성껏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또 뭐 오늘날처럼 호텔 무슨 뭐 또 없던 그 시절에 집 위에다가 방을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 침대와 책상과 의자 또 이렇게 등불을 준비해 가지고 거기서 책도 보고 쉬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섬겼습니다. 사실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섬긴 이 정도는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집안에서 뭐 친척들도 집에 드리는 걸 이렇게 우리가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시대 속에 있는데 집에다가 방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이 수넴 여인은 그 어려운 일을, 그 불편하고 힘든 일을 기쁨으로 행했습니다. 사람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죠. 정말 이 수넴 여인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습니다. 엘리사가 좋아서가 아니라 엘리사는 대머리였습니다. 자, 대머리 엘리사 선지자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워낙 경외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아내가 예쁘면 저같이 말뚝 보고 자란다고. 자, 수넴 여인이 그런 마음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섬겼는데 하나님이 이 가정에 어떤 복을 주셨냐 하면은 그 가정에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그래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십니다. 아들이 태어났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어떤 노력과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얻을 수 없는 아들을 얻었으니 그야말로 기쁨 충만, 감격 충만, 행복 충만했겠죠. 그런데 5, 6살 되던 해에 이 아들이 아버지가 소화가는 들판에 나갔다가 갑자기 아빠 머리가 아파, 아빠 머리가 아파하더니 일사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죽었으니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엄청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그 죽은 아이를 아빠에게 먼저 알리지 않고 아빠에게 알리게 되면 장사해가지고 이거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넴 여인은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아들을 주셨으니 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아들을 살려주실 거라고 하는 이 기대감과 믿음을 가지고 저 감람산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사정을 아뢰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수냄 여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서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죽은 아이를 소생시켜 준 겁니다. 얼마나 신바람이 났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수냄 여인의 남편, 나이가 많았던 수냄 여인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냄 여인이 아들을 얻을 때도 남편이 나이가 많아서 도무지 아들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아들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남편이 세상을 이제 떠났습니다. 그 집안의 모든 가장의 역할을 누가 해야 합니까? 아버지가 없으니까 엄마인 수냄 여인이 해야겠죠. 그런데 이 수냄 여인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전해줍니다. 너무도 중요한 정보를 전해주는데, 자, 그 정보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기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예. 자, 엘리사 선지자가 와가지고 전해준 정보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도 함께, 바알과 아세라로 가는 우상도 함께 섬기고 있어서 두 신을 섬기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7년 기근을, 7년 동안 비가 제대로 내리지 않는 기근, 자, 이 기근을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불러와서 이 땅에 7년 동안 엄청난 가뭄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이대로 계시게 되면은 많은 어려움을 겪을 테니 이 기근은 이 북이스라엘 땅에만 하나님이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로 자, 식솔들 데리고 가서 그곳에 가서 안전하게 편하게 지내다가 7년 후에 돌아오도록 하시오라는 정보를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수냄 여인이 어느 나라로 갈 것인가 아마 고민을 했겠죠. 그러다가 지난 날 이 수냄 여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 가나안 땅에 북이스라엘 땅에 큰 가뭄이 임했을 때에 그 당시 이삭 할아버지가 블레셋 땅으로 이렇게 가서 블레셋 땅을 또 다른 말로 그랄 땅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가서 이 워낙 농사하기 좋은 땅이라서 농사해가지고 100배나 수확을 거두었고 또 하나님이 이삭 할아버지에게 복을 주어가지고 이삭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가지고 소와 양이 떼를 이루고 많은 종들을 거느렸던 창세기 26장에 기록된 아마 이 말씀을 이 수냄 여인도 기억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됩니다. 옛날 우리 이삭 할아버지도 그때 기근이 임했을 때에 블레셋 땅으로 가지 않았던가 하고 블레셋 땅으로 아마 가게 된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그 당시 창세기 26장 1절 2절 기근이 임했을 때에 이삭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었는지를 성경이 이렇게 알려줍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예. 그래서 이삭이 그랄 땅 블레셋 땅에 가서 그곳은 물이 많고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당시의 징계는 이스라엘 땅에만 내린 징계였어요. 모두에게 내린 징계가 아니고 그래서 그 땅에 가서 자 갔는데 남편도 없으니 이 수냄 여인이 혼자 간 게 아니고 아들하고만 간 것이 아니고 종들을 데리고 함께 갔습니다. 종들 데리고 지난 우리 개혁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권속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우리 개혁개정 성경에는 가족으로 나오지만은 언어의 의미는 종들을 포함한 권속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종들 데리고 가야 농사짓지 수냄 여인이 나이도 많은데 어떻게 농사를 짓겠어요? 그래서 자 데리고 이제 가서 거기 가서 7년을 지내게 됩니다. 이제 7년을 지내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땅에 이제 기근이 끝났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냄 여인이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해서
가족들, 자기 종들과 아들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자, 돌아와서 보니까 문제가 생겨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 있었느냐면은 이런 문제가 생겨 있었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3절을 자 읽겠습니다. 읽기 시작.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자, 7년 후에 와서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집도 들어갈 수가 없고, 자기 땅과 논과 밭도 자기가 농사할 수 없도록 이렇게 모든 것이 법적으로 다 남의 것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의 것이 그냥 일반 사람들의 남의 것이 아니라 왕의 재산으로 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왕실 재산으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전쟁에 나거나 또 사람들이 자손이 없이 죽게 되면은 이 땅들이 왕실 재산으로 이렇게 귀속이 되었어요. 속해졌습니다. 이게 그냥 누가 가져갔으면은 자기 지방에 있는 지방 관리에게, 원님이나 사또에게 이야기를 해서 자기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게 왕의 것이 되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원님, 사또들도 자기 마음대로 이걸 할 수가 없죠. 이건 왕실 재산인지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 왕에게 나아가서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당신 재산을 찾도록 하시오. 아마 누군가가 이렇게 고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수넴 여인이 자 왕을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이 남편도 없는 여인이 왕을 찾아가서 자기 사정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러나 이 수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 만약 이걸 찾지 않게 되면은 집이 없으면 어디 들어가 살겠습니까? 논과 밭을 찾아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은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아마 가면서 수넴 여인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아이고, 엘리사 선생님 말 듣고 7년 동안 이웃나라 블레셋 땅에 가서 편하게 지내고 온 건 좋은데 이렇게 와서 보니 내 재산이 전부 왕실에 소속되어 버리고 하니, 야, 이거 정말 차라리 그때 좀 힘들다도 가지 말 걸 그랬나 하는 이런 생각도 당연히 들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고 결코 해로운 걸 주시지 않으시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수넴 여인이 왕을 만나기 위해서 왕실, 다시 말하면 왕궁으로 찾아갔는데, 바로 그때 왕궁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4절이 그 당시 상황을 4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당시 이 북이스라엘, 원래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는데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로보암 왕 때 두 나라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남유다, 북이스라엘 두 개의 왕국으로 나뉘어졌는데, 그 나뉘어진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이 여호람 왕입니다. 여호람 왕이 지금 바로 수넴 여인이 찾아가는 왕이 바로 이 여호람 왕이에요. 자, 왕을 지금 만나기 위해서 왕궁으로 들어갔는데, 왕궁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은 7년 기근을 통해 가지고 혼쭐이 난 여호람 왕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사람을 잘 대줘야겠구나. 그런데 엘리사를 내가 불러서 엘리사가 오겠는가? 엘리사는 안 올지라도 그 종 게하시는 부르면 오겠지 해서 신하를 보내가지고 게하시를 불렀습니다. 우선 게하시하고 먼저 이 엘리사가 행한 일들을 잘 들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막 그런 계획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엘리사의 종 게하시에게 왕이 묻습니다. 자네가 엘리사 선지자의 종 게하시가 맞는가? 예, 제가 맞습니다. 내가 듣자니 당신의 주인 되는 엘리사 선지자께서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 그러면요. 그래, 어떤 일들을 행했는가? 행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남편을 잃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을 종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가난한 선지생도의 아내가 있었는데, 가진 재산이고는 기름 한 병밖에 없었는데, 그때 우리 엘리사
서지자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동네 가서 모든 그릇들 병들 빌려오게 해가지고 거기에 기름들이 꽉 차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기름 가지고 빚도 다 각계에서 두 아들 종으로 보내지도 아니하고 또 빚도 다 청산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동네에서 엄청난 기름 장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 이 엘리사가 행했던 많은 일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왕이 묻습니다. 내가 듣지 않으니까 죽은 사람도 살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렇고 말고요. 죽은 사람도 살려냈고 말고요. 그 죽은 사람을 살려낸 과정들이 어떻게 살려낸 줄 압니까? 하면서 이제 게하시가 신바람이 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인하고 그 아들을 불러올 수 있으면 좋은데 이 7년 기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선생님이 그 여인에게 가서 남편이 죽고 없었기 때문에 아들과 종들 데리고 저 이웃나라에 가가지고 7년 기근이 끝날 때까지 편하게 지내다가 오라고 이런 좋은 고급 정보를 뜨끈뜨끈한 고급 정보를 줘가지고 그 여인은 그날에 가서 편하게 지금 지내고 있을 겁니다. 그 여인이 이 땅에 있다면 가서 사람 보내서 데려오게 하면 되는데 저도 그 여인의 행방을 알 수가 없네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신하가 달려오더니 왕이시여, 한 여인이 아들과 함께 찾아와서 자기의 너무도 억울한 사정이 있는데 왕에게 꼭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 입장에서 누가 와서 만나주고 한다고 쉽게 만나줍니까? 만나주지 않죠. 그런데 그 순간 왕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잠언 21장 1절을 보게 되면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포의 물과 같이 조슬리의 물과 같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좌지우지 마음대로 컨트롤하시는도다. 이렇게 잠언 21장 1절에 되어 있죠. 갑자기 왕이 그 여인과 아들을 대한 긍휼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얼마나 힘든 일이었으면 남편도 아니고 아들하고 여인이 날 찾아온단 말인가. 이 게하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데서 이 왕이 좀 너그러움을 보여줘야지, 아마 이런 생각을 했는지 들어오도록 해라. 그래서 그 여인과 아들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게하시가 곧 엘리사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들어오는 그 여인을 보는 순간에 게하시가 손뼉을 치면서 왕이시여, 바로 저 여인입니다. 왕이시여, 바로 저 아이가 그 아이입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그 수냄 여인이 이 여인이고, 그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이가 바로 은호가 아니라 이 아이입니다. 그리고는 이 게하시,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거기서 왕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이 지금 수냄 여인 입장에서는 자초지정을 다 이야기하려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런데 게하시가 바로 자기가 그 죽었던 아이의 엄마고 죽었던 아이가 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안도를 했겠습니까? 더구나 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가 늘 지나갈 때마다 식사 열심히 대접해주고 또 방까지 만들어서 엘리사 선지자와 함께 몸을 들어간 게하시인 걸 알았을 때에 이 수냄녀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했겠어요. 와, 이제 됐다. 그 마음, 그 기쁨 형용할 수가 없었겠죠. 자, 그러자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렇게 그 당시의 상황을 성경이 알려줍니다. 6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니라. 아멘. 자, 왕이 이 여인이 바로 그때 아들을 얻을 수 없는 아들을 얻었고 죽은 아이를 돌려받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는 엘리사 선지자가 그토록 귀하게 여긴 이 여인인가? 그래, 여인이여, 무슨 일로 온 것이요? 왜 나를 찾아왔어? 그대가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 아니라
그대가 원한다면 무엇이든 내가 들어줄 것이요. 에스더에게는 나라의 절반 주겠다고 했지만 이 여인에게는 그런 사이가 아니니까, 자, 그대가 원한다면 내가 무슨 청이든지 다 들어줄 것이요. 그랬더니 이 수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7년 전에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때 우리 아들과 우리 종들과 함께 저 블레셋 땅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농사 짓고 지내다가 이제 기근이 끝나서 다 정리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 내 모든 재산들이 그동안 주인이 없다 보니까 왕실 재산으로 다 속했다고 하는데, 이건 왕께서 허락해 주셔야만이 다시 찾을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무례를 무릅쓰고 왕에게 나왔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겠죠. 그러자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옆에는 한 사람을 아주 똘똘한, 아주 씩씩하고 저 일처리를 잘하는 우리 윤영구 장로님 같은 신하를 딱 불러가지고, 윤 장관, 그대가 책임을 지고 이 여인이 잃어버린 모든 재산을 다 찾아주시오. 그리고 이 여인이 없는 동안에 밭에서 기근 때문에 뭐 농사는 제대로 안 됐을지라도 밭에서 나는 농작물들은 소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출들을 다 7년 동안 소출들 계산을 해가지고 7년 동안 그 나온 소출들 어디 뭐 냉장고도 냉동실도 없는 데다 했겠어요. 그동안에 거기서 소출된 것들을 다 썼겠죠. 가져다 거기다 그것들 값을 전부 계산해가지고 이 여인에게 돌려주도록 하시오. 절대 이 여인에게 손해가 없도록 하시오. 이 여인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가면은 안 되는 것이오. 이 여인은 보통 여인이 아니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장관을 임명해가지고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 입장에서야 세상에 얼마나 정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엘리사 선지자에게 식사 대접하고 방 하나 만들어준 것밖에 없는데, 이 여인은 모든 자기의 재산을 다 드리고도 얻을 수 없는 아들을 얻고 죽었던 아들의 생명을 살림받고, 또 이 7년 환란이 임하게 될 때에 그걸 미리 알려줘가지고 환란을 피해서 이웃나라에 가서 편하게 지내다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잃었던 것들을 미리 마치 예배해 놓은 것처럼 게하시를 예배해가지고 왕에게 편하게 이야기해서 다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고, 생각지도 못한 7년 동안에 밭에 소출까지 얻게 되었으니, 이야, 정말 꼭 먹고 알 먹고 한 게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세 가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화면 띄워주시고 따라서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성도들이 환난에서 피할 길을 예배해 주십니다. 7년 이 기근에서 피할 길을 예배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장차 마지막 때에도 우리 성도들이 7년 환난에서 다 안전하게 피하도록 우리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피해 주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환난에서 피하게 해주신 거 보세요. 히브리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갈대밭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두었을 때에 애굽 공주가 이 모세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들로 삼고, 그 다음에 모세를 낳은 어머니 요게벳의 품속에서 이 아이가 젖을 먹으면서 자라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요게벳은 자기 아들을 공주가 보내준 이 궁중 경원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매올 공주에게 이 월급 사례비까지 받으면서 아들을 양육하면서 키운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멋지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성도들의 대변자가 되어주십니다. 5절에 보니까 미리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게하시가 이 여인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 왕에게 다 해놓으니까 왕의 마음이 완전히 움직여져 버렸어. 그렇지 않았다면 만약에 거기에 게하시가 없었다면 수넴 여인이 가가지고 그런 이야기 할 때에 아니 왜 그러니까 나라를 두고 떠난 거요? 가만히 있었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저런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고 그랬을 텐데 게하시가 가가지고 이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다 해뒀기 때문에 왕은 이 수넴 여인을 보지도 않았지만은
정말 보고 싶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스냅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왕의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그대가 원하는 걸 다 해주겠어 해가지고 해주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 게하시가 스냅년의 대변자가 된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 성도들의 대변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기 있는 저 지은호는 베트남에 가서 이렇게 지낼 때에도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도 드리고 저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대변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때 막이라고 하는 옆에 있다가 하나님, 저 은호가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지동생은 성의하고요, 박 터지게 싸우기도 하고요, 엄마 말도 안 듣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대변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은호 때문에 은호의 죄를 제가 칼보리 십자가에서 은호 대신, 은호가 도선으로 지은 죄 때문에 내 양손에 대못을 박히고, 은호가 두 발을 걸어다니면서 지은 죄 때문에 내 양발에 대못이 박히고, 은호의 마음속에 시기 질투하는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들, 그 마음 때문에 내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은호가 좋지 않은 생각을 했던 것 때문에 내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내가 은호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은호의 죄값을 다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 은호 통과, 천국으로 통과, 은호는 자,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헌신에 풍성하게 보상해 주신 하나님 되심을 6절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여러분, 수냄 여인이 엘리사에게 행한 것은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쉽게 행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했을 뿐인데, 그로 인해서 얻게 된 것은 아들을 얻었고, 아들을 죽었을 때에 아들의 생명이 소생되었고, 7년 가뭄 속에서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또 이웃나라에 가서 편하게 7년 동안 이 기근을 피해서 지내게 하시고, 돌아왔을 때에 왕이 모든 것을 다시 찾아주고, 또 7년 동안 밭에서 서출한 것들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셈에서 주는 어마어마한 것으로 보상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헌신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스냅년이 이 땅에서 받았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